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는 우리의 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이한테 너 뭐 될 거야? 라고 물으면은 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저 대통령 될 거예요. 저 장군 될 거예요. 저 선생님 될 거예요. 뭐 사장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아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을 가서도 무엇을 할지 몰라갖고 아예 대학이 무전공으로 학생을 받습니다. 전공 없이 그냥 들어와.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전공을 찾으면 그때 전공을 정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앞날이 불투명한 불안 속에서 이 흔들리는 이 현실과 무너지는 기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정답은 명확하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예수는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만을 굳게 붙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근심 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 되십니다. 평안을 주는 길.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두려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굉장히 그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그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날 것이라고 나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서 야 이제 우리 뭐하고 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계속 하시면 막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있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있죠. 예기치 못한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도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정말 너무 커서 이게 도저히 확실히 붙잡을 수 없는 이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요동칠 것입니다. 아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다짐합니다만 어느새 불안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 그 어려움 그건 안 보고 살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보다 훨씬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살아있는 확신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무슨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살다 보면 또 좋은 일 생기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예 잘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설마 나한테 해롭게 하시겠어? 하면서 그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감정 위에 막 불안한 감정이 있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 애써 모르는 척 이렇게 뭐 그 외면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감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안감은 그대로 있죠. 그 위에 예수님을 더 크게 턱하고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 이 감정 위에 그냥 앉아 주십시오. 주인으로 앉아 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 그냥 턱하고 그냥 깔아 뭉개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면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든 현실을 잠시 잊으라고 말하고, 스트레스를 풀라고 말하고, 기분 전환하라고 하고, 심지어 외면하라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왜요? 그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지금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무게에 눌려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주님의 손을 내가 스르륵 하면서 그 놓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다시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평안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이렇게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해도 주님이 나의 길이시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같이 이 길 걷게 해주세요. 이 근심의 이 인생길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께서 오히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 많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이심을 깨달아서 다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길.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떠남은 이별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을 준비하라는 그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게 자칫 사실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례식 갔을 때 이 하간 예배나 하간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안치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안치 예배 드리려면 뭐죠? 이 모시는 곳 되게 비싸잖아요. 막 몇백만 원에서 막 몇천만 원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시는데 돈이 이렇게 비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마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그 말씀으로, 정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집을 짓겠다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내가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이게 얘들아 빠이빠이, 나 이제 너희들하고 빠이빠이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그런 말씀만은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그 요한 사도는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 거처에 대한 말씀을 현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처를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다 집 많이 지어놓을 테니까 글로 와서 같이 거기서 만나자. 그 말씀을 하실 때만 거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현재적으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또 승천하신 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은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그 일을 실행하신 그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이어지는 15장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합니다. 거처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거처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가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 되셔서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공간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관계의 회복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모두를,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은 믿습니다. 사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계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지금 당장 영접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선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인색하게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한 처소의 맛보기, 즉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세상의 불안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냥 내가 계속 그냥 혼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처, 여러분 그 처소 안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삽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거처가 많다. 함께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제가 바로 그 거처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처소 안에, 그 임재 안에 지금 충만히 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심을 깨달아서 그 길 위에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거나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길 자체이심을.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이 뭐예요? 길은 방향을 지시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길 잃고 헤맬 때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그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이 오직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나의 길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안전하게 안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한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이 기준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도 이제는 흔들립니다. 너의 진리는 너의 것이고 나의 진리는 내 것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건 너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맞춤형 진리가 있다. 각자 맞춤형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가짜지? 진리,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길을 걷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삶, 의미로 충만한 삶,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잠시 주는 그런 그 일회용 그런 안개 같은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참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배타적인 진리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불교의 수행도 이슬람의 율법도 철학이나 선행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번에 천주교의 교황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셨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다 할지라도 굉장해 보인다고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30년을 나는 교황을 그때 만났던 30년 전 만났던 교황님 그분을 바라며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던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인자해 보이시고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순간,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분명히 분별합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참 길이심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에게로 가는 참된 길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그 길이 고요하고 평탄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정말 풍랑이 일어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그 길이지만,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또 그 예수님 의지합시다. 근심 많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며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깨달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띄워주실래요?